24년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사모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2024년 표어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표어를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다짐을 하죠. 근데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익숙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변화하려면 그만큼의 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그 문서에 불과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리한 그 말씀의 칼이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고통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고통만큼 아픔만큼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가정에 가정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또 비행기도 예약할 수 있고, 또 안마 의자에 앉으면 구석구석 안마도 해주고, 또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모든 것을 또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요즘에는 새벽 배송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 편한 세상을 마음껏 즐기라고 그래요.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편한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편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편한 삶이에요. 그런데 불편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길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첫째는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미 주어진 법을 내가 몰라서 법을 어긴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났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요시야 왕은 직접 자신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가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알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이 발단이 돼서 요시야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몰랐을 때는 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책의 내용을 아니까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죠.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감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청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하가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가다는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죠. 소리를 내서 읊조리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또 듣는 거예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이렇게 읊조리고 또 그것을 귀가 듣게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한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쁜 삶이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또 내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하가다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못하더라도 여러분 많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바쁜 일상 중에서라도 뭐 출퇴근 시간이라도 뭐 이런 시간이라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럴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보이고 세상은 점점 더 커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또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읊조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요.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열매를 맺은 밭은 한 밭밖에 없습니다.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네, 은혜가 되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또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밭이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으로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죠. 달리 말하면 그 집 짓는 자의 비유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심하니라. 예. 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데서 그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올 한 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